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산을 보는데 산만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본다. 너무 멀죠? 점프가 너무 많이 된 것 같죠?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 보이지? 그렇죠? 그 안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철학자가 유명한 철학자가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실제로 컵을 딱 들고 무엇이 보이느냐.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여러 번 이 예화를 드렸는데 무엇이 보입니까? 제자들이 컵이 보입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아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손이 보입니다. 아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제가 컵을 들고 있는데 컵을 들고 무엇이 보이냐고 물으면 사람들은 다 뭘 봐요? 이 컵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대죠. 이 컵을 이루고 있는 이 공간을 보는 눈. 이 컵이 컵되게 하는 이 컵 공간을 보는 눈. 미술을 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미술이란 무엇을 본다 함은 뭘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 뭘 봅니까? 벽을 보는 것이죠. 벽을.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좀 하잖아요. 건축에 대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뭐냐면 건축은 뭘 보는 겁니까? 이 공간을 보는 것입니다. 공간. 벽과 벽 사이를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벽만 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컷만 보더라 이거예요. 보이는 걸 본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 보이는 것을 이루는 그것을 보는 것. 이거 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이 본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빛의 양, 빛이 어두우면 제가 지금 여기서 불을 다 끄잖아요. 그럼 잘 안 보여요. 칠흑 같은 어둠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런데 이제 불을 꺼도 약간의 빛이 있기 때문에 뭐 더듬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본다 함은 빛의 양이랑도 빛이 밝으냐 더 보게 되는 것이죠. 빛이 양이 적으면 적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본다 함은 무엇을 어디까지 보느냐도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빛을 받고 있는가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 새벽부터 이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엘리사의 여덟 번째 기적은 어떤 기적입니까? 눈이 열리는 기적이에요. 눈이 열려요. 못 보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조금 주의 깊게 관찰해 보시면 묵상의 아주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어 찾기입니다. 단어 찾기. 반복되는 단어들. 근데 특이하게 많이 반복되는 단어들은 기본적으로 찾아서 삼색 볼펜을 들고 저는 묵상할 때 볼펜을 삼색 볼펜 그리고 삼색 이 형광펜을 꼭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빨간색을 표시하는 방식, 그다음에 뭐 파란색을 표시하는 것 이렇게 다 다르게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 제가 가장 많이 표시한 건 뭐냐면 보니라는 단어예요. 본다. 오늘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럼 이 말씀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단어가 본다라는 개념이에요. 본다. 자, 엘리사를 잡으러 온 아람 군대를 지금 엘리사의 사환이 보고 있는 거죠. 엘리사도 그걸 보고 엘리사의 사환도 그거 보고 그건 뭡니까? 소위 팩트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를 잡으러 왔어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만 보는 사람이 있고 그것 너머를 보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똑똑하다 말하는 사람들이 개념을 잘 잡는 사람들 있죠. 보통 세상에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뭐냐면 개념이 있는 거예요. 개념이란 말을 쉽게 설명하면 제가 이렇게 지금 빨간색 볼펜인데 이걸 들면 이게 무슨 색깔입니까? 이게 빨간색이라고 말하는 게 개념이 있는 거죠. 이게 정말 빨간색일까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공부를 많이 하고 미술 공부하면 이게 정말 이 색이 빨간색인가는 다양한 해석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것이다라고 그 팩트를 잘 보는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공부를 잘한다 혹은 개념이 있다 혹은 수학 같은 거 잘하는 사람들은 그 딱 떨어지는 그걸 잘 보는 거예요. 근데 요 개념만 가지고는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똑똑하다 안 하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 개념 더불어
통찰이라는 게 있어요. 통찰. 그러니까 개념은 검은 것을 검다 말하고 하얀 것을 하얗다 말하고 빨간 것을 빨갛다고 말하는 그 팩트를 잘 보는 사람인데, 통찰은 뭐냐면 인사이트, 그 안에 것까지 보는 거예요. 그렇죠? 빛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지식과 지혜를 말할 때, 지식은 개념의 영역이라면 지혜는 통찰, 인사이트, 안까지 들여다보는 거예요. 역사의 팩트를 잘 읽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사의 그 뒤안길을 읽어내는, 성경을 볼 때 성경의 겉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 겉의 이야기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내는 지혜. 성령은 지혜의 영이에요. 인사이트.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첫 번째 기도가 나와. 유명한 첫 번째 기도. 그 기도가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주셔서 마음의 눈을 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에서 막 나를 왜 불렀는지,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힘의 강력, 우리가 지금 어떤 힘에 둘러싸여 사는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통찰까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입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엘리사를 통해 이 사환이 어떤 은혜를 입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령님 조명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조명이 뭡니까? 빛을 켜는 거예요. 조명을 켜야 글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형광등만 켜는 게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단어는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성령님 조명하여 주십시오. 이거는 신학대학원에 가면은 계시론을 배울 때 조명론을 배워요. 조명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비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성령의 조명함 없이 읽잖아요. 그런 기도 없이 읽잖아요. 백날 읽어보십시오. 안 보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조명해 주시면 보이기 시작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사는 보고 있는데, 엘리사는 인사이트,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지금 사환은 그냥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람의 군대가 엄청나게 많이 보여요. 자, 보세요. 자, 1절 보십시다. 15절이죠.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팩트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대가 엘리사 한 사람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가 뭐라 했죠? 아하흐, 비명소리예요. 차하크에서 나오는 말인데 벌써 차하크는 깔고 있는 거예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게 울음소리예요. 슬픔, 죽었다는 거죠. 잃어버렸다. 이게 상실의 감정, 뺏겼다. 현실이, 팩트가 죽었다. 이제 요즘 한국교회 바라보면서 한국교회 살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요즘 경제 상황을 보면서 다 죽었다 그러지 살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팩트예요. 이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훈련을 받고 요단강을 걸러 가나안을 갈 때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이 말하는 팩트, 우리는 큰일 났다. 그들의 밥이다. 근데 2명만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둘 중에 한 사람은 너무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부류는 틀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마음이 더 가나요? 팩트에 더 마음이 가죠. 지금 이 현실이 얼마나 강력한 줄 아십니까? 팩트 체크라고 하는 분야가 생겼어요. 팩트가 지금 뭡니까? 죽었다, 끝났다, 다 잃어버렸다, 주저앉는 거죠. 자, 그런데 16절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지금 팩트가 지금, 이 당시의 전쟁은요, 전쟁을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많이 동원한 왕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서 사람을 동원해요. 얼마나 사람을 많이 끌고 오는가. 그래서 전쟁의 핵심이 뭐냐면 숫자예요. 숫자. 많이 끌고 왔어. 여기가 만약에 10만 명을 끌고 왔어. 근데 여기가 5만 명 끌고 왔어요. 그럼 5만 명이 조공 바쳐야 되는 거예요. 무릎 꿇고 졌다. 이게 전쟁의 시작이에요. 근데 5만 명을 끌고 와도
끌고 오느라고 고생 많이 했는데 한번 싸우나 보자. 그리고 싸울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기본이 뭐냐면 많이 끌고 온 사람한테 무릎 꿇고 조공 바치는 거예요. 지금 아람 왕이 엄청나게 끌고 왔잖아요. 끝난 거예요. 이건 끝난 거. 이 싸움은 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주저앉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안 주저앉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의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항상 첫 번째 대답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가장 밑에 있고 그 바로 위에 뭐가 뜨냐면 불안과 의심이 뜹니다. 그러니까 불안증, 의심증, 의처증, 의부증은 다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오는 거예요. 뭘 잃어버릴까 봐. 죽을까 봐. 두려움에서 불안이 나오고 의심이 나오고 이 불안과 의심에서 뭐가 나오냐면 염려, 걱정, 근심이 나와요. 이게 3종 세트예요. 염려, 걱정, 근심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불안이 있고 의심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두려움이 있는 게 두려움. 이 두려움을 다루지 아니하면 이 두려움을 바꾸지 아니하면 이걸 계속 맨날 이 삶을 이 패턴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성경이 딱 하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뭘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다 끝내 한 방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 경외하는 게 그렇게 간단하다 안 간단하다? 안 간단해. 왜? 보이지가 않으니까. 칼이 이렇게 목에 들어오면 얼마나 없었습니까? 칼이 보이니까. 총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와요. 돈이 딱 들어와요. 돈이 권력이잖아요. 돈 주고 안 일어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왜 열심히 일합니까? 돈 주니까. 돈 안 줘도 열심히 일할 거예요? 저 그 사람 인정합니다. 돈이 권력이거든요. 총보다 무서운 게 돈이에요. 돈 주면요 다 돼요. 자본주의에서는. 돈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돈이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해. 이게 뭐예요? 팩트예요. 돈이 많으면 전쟁에서 이기고 돈이 적으면 망하는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사업을 해보세요. 뭐 제가 어려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초등학생들도 아는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목회도 있잖아요. 돈이 많잖아요. 죄송합니다. 됩니다. 죄송해요. 그 무슨 물론 그게 하나님의 목회인지 다른 목회인지 모르겠지만 사람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이라고 말한다면 돈 많이 쓰면 돼요. 근데 그건 부흥이 아닙니다. 성장이라고 할 수 있죠. 성장과 부흥을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팩트가 이렇습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않는다? 돈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숫자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에 대한 조이 도우스인이라는 분이 세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첫 번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완벽한 설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돈도 무섭지만 결국은 사람이 무섭잖아요. 산길을 걸어갈 때 요즘은 옛날에는 들짐승을 무서워했는데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지난 여름에 그 설악산에 그 귀준리에 그 목사님과 함께 설악산을 갔단 말이에요. 설악산 가면서 진짜 깊은 산골이라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여기서 멧돼지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멧돼지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고. 사람이 무서운 세상이 돼버렸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간단한 이슈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 한 사람. 아람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군대의 숫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의 근거는 무엇이냐? 보십시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우리와 함께. 자, 엘리사의 8가지의 기적을 풀려면 이 함께라는 단어를 풀어야 된다. 이 함께라는 단어는 어디서부터 온 단어이냐? 갑절이라는 쉐나임에서 온 단어이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둘이 하나 되는 것이다. 이 사람은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는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인데 하나님 사람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보는 게 다른데 보니까
뭐를 보냐? 17절 중요합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기 보면 17절에 기도하여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기도하여. 기도는 왜 하는 것입니까? 우리 기도할 때 두 손을 모으고 꼭 하는 게 있죠. 눈을 감습니다. 눈을 왜 감을까요?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눈을 감으면 뭐가 보이냐? 눈을 감고 보려고 애를 쓰면 점만 하얀 점만 돌아다니던데 눈을 왜 감을까요? 눈은 무엇일까요? 저는 20대 초반에 책을 많이 읽고 싶어가지고 속도법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속도법. 4차원의 속도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크리차의 친구 같아요. 김영철 씨라고. 그 책에 보면은 이 눈은 렌즈라는 거예요. 렌즈. 그러니까 어떤 피사체가 눈을 통하여 결국은 뭡니까? 이 뇌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통하여 뇌를 건드려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책을 읽는다는 것은 눈은 렌즈일 뿐이고 그래서 이 생각이 읽는 거라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책을 읽을 때 많은 속도법 책이 눈알을 빨리 돌리는 거예요. 눈알을 빨리 돌려가지고 책을 읽는데 이 사람은 눈은 렌즈이기 때문에 책을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책을 찰칵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번개치기라고 그래가지고 가상의 점을 두 개를 놓고 빛을 번쩍 이걸 훈련을 합니다. 번쩍 이걸 번쩍 하다가 이걸 그대로 책에다 갖다 놓고 번쩍하면서 처음엔 한 단어, 처음엔 한 줄, 나중에 두 줄, 세 줄, 한 면, 한 장 이렇게 철컥 찍어요. 그럼 나중에 찰칵 이렇게 찍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한 달을 죽어라고 연구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찍혀. 이게 왜 안 될까? 나중에 그래서 포기했어요. 안 되더라고. 근데 나중에 했더니 3개월을 그래야 된대요. 못했어요. 근데 그게 저에게 굉장한 인사이트를 줬어요. 뭐냐면 눈이 렌즈구나. 생각으로 찍는 거구나. 근데 나중에 원종수 권사님인가 그분 간증 들어보니까 이분은 책을 찍는데요. 이런 훈련 안에 책을 이런 은혜를 받았대 기도하다가. 그래서 그분이 뭐 의사잖아요. 근데 그분이 시험 볼 때 그런다잖아요. 눈을 감고 책장을 오픈 테스트 책을 넘긴대요. 357쪽의 세 번째 줄 읽는데요. 눈을 감고 읽고 눈 떠서 답을 쓴대요. 아,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을 잘 본다는 거예요. 그분이 책을 안 보는 거 아니에요. 책을 보고 그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약간 느낌을 갖고 있었던 게 제가 다른 국영수는 못했는데 미술이나 음악 같은 거는 선생님이 페이퍼를 하나 주고 요대로 나온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시험 보기 10분 전에 그걸 눈으로 가만히 보고 찍는 거예요. 찰칵. 답을 이렇게 표시해 놓잖아요. 찰칵 찍고 눈을 감아요. 그다음에 나중에 시험지 펴고 그걸 그대로 보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 눈을 감아도 보이는 세계가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눈을 감아야 더 잘 보인다는 게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눈을 감으면 더 잘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상의 시대에 영상을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전두엽이 쇠퇴한다잖아요. 후디업을 쳐가지고 넘어오는 이 전두엽의 과정에 생각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보면 생각하는 기능이 떨어지고 계속 보는데 더 안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개념도 없어지고 인사이트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느냐? 눈을 감는 순간 여러분 엄청난 사고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고작용의 수준이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인문학을 많이 해서 책을 많이 읽어서 생기는 수준이 아니라 성경은 기도하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본다는 거예요. 무슨 세계입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 물리적인 세계, 조금 공부해서 이런 인문학의 세계, 정신의 세계, 혼의 세계, 모든 종교는 이 혼의 세계에 걸려 있어요. 우리가 여전히 아직도 세상이 못 이기는 게 뭡니까? 무당입니다. 비행기를 날리고 로켓을 쏘는데 돼지머리 갖다 놓고 샤머니즘을 과학이 이렇게 발달됐는데도 샤머니즘을 못 이깁니다. 결국 인간은 모두 샤머니즘에 움직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고 생각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계는 두 가지로만 열립니다. 기도와 말씀으로만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라.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 열리는 세계.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열리는 개념과 그럴 때 열리는 지혜, 그럴 때 열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 그럴 때 열리는 보여지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보는데 보이는 대로 보는 거죠.
공부한 대로 보는 거죠. 경험한 대로 보는데요. 그런데 말씀으로 보는 세계, 기도로 보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저 원수, 저거 죽일 놈. 그런데 기도로 보니까 아이고 저놈 살릴 놈이네. 뭐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도 아람 군대가 원수예요. 아, 날 죽이러 온 사람이에요. 나를 만나러 왔는데 무슨 환영하고 사랑하고 뭐 좋게 하려고 온 게 아니라 나를 죽이러 온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만나보셨습니까? 진짜 힘듭니다. 한 사람이 와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어떻게든 나를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그래. 이런 사람 만나면 진짜 기가 빨리고 정말 살맛이 안 나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 지금 눈을 닫아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데리고 와가지고 딱 가둬놓고 이제 바늘로 콕콕 찔러 죽이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먹이래. 먹여서 보내래. 아니 이 사람들 먹여 보내면 다시 또 괴롭힐 텐데. 아니 구약에도 이런 원수복수법이 있네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그래서 엘리사를 보면 자꾸 예수님이 기억나는 거예요. 눈을 열게 하고 기적을 일으키는데 문둥병을 낫게 하고. 예수님 너무 닮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야 황금길인 줄 알았더니 기도했더니 봤더니 일로 가면 낭떠러지다. 아우 내가 팩트로 보기엔 너무 좁은 길인데 기도하고 봤더니 이것이 살 길이구나. 그래서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는 길을 이게 살 길이니까. 기도하면 보이는 세계. 기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기도는 주문이 아니죠. 기도는 선악낭에 줄거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자기 소원 성취하고 적극적인 사고방식 된다 된다 마인드 컨트롤 될 거야 하면 된다 하면 된다 자기 의지를 발동하여서 된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는 종교가 하는 저 이슬람 불교 딴 데 가면 108번 내하고 그런 기도는 성경이 말하는 기도와는 전혀 다른 기도죠. 성경의 기도는 나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걸 좀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눈을 구하는 거예요. 내 눈으로만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소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살겠다. 예수 믿는다는 건 주님과 죽고 주님과 사는 건데 팔과 손은 그렇게 주님에게 바뀌었는데 눈은 바뀌었나요? 우리의 눈은 죽고 하나님의 눈이 되는, 나의 마음은 죽고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나의 생각은 죽고 하나님의 생각이 되어지는. 오늘은 나의 눈은 죽고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 그래서 믿음은 보는 것인데 시선, 시야, 시각, 시력 이 네 가지 영역이 열려야 돼요. 오늘은 시력에 관한 것이죠. 얼마나 선명하게 보냐, 어디까지 보느냐. 삼각형을 그립니다. 한번 공중에 삼각형 그리죠. 저를 보세요. 삼각형입니다. 여기 내가 세상을 봅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을 봅니다. 내가 보면 이 사람은 원수예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존귀한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어릴 때는 세상을 통해 하나님을 자꾸 보려고 그러고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보려고 그러고 응답을 통해 하나님을 보려고 그래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세상의 다른 종교를 못 이겨요. 거기도 다 그렇게 하거든.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통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통해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통해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뭐라고 말하냐, 내가 뭐라고 말하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어떻게 보고 사람들의 관점이 뭐냐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엘리사의 8번째 기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 눈에 하나님의 눈이 포개진 갑절의 역사, 쉐나임의 역사예요. 내 눈과 하나님의 눈이 하나 된 하나님의 사람의 눈을 보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어느 수준으로 하냐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기도가 눈을 열게도 하고 눈을 닫게도 한다.
아, 이게 조절이 가능하구나. 빛의 양이 조절이 가능하구나. 야, 저도 공안에 잡혀봤어요. 오늘 말씀에도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에워쌌잖아요. 근데 이들을 사마리아 성으로 해서 역전이 일어나요. 그 말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예전에 그 책이 있어 홍성사에서 나온 책이 있었어요. 그 윈영제라고 중국에 있는. 어, 저는 중국에 있을 때 그런 기적들 그런 역사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그 책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 책은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 책의 내용이 뭡니까? 이 윈영제가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걸어 나오는 그 과정을 기록해 놨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문 열려서 걸어 나오잖아요. 저도 공안에 잡혔는데 무사히 나왔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나고 생각해 보면 이거 하나님 도우셨다. 이런 세계가 있다. 그럼 이걸 경험하고 나서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공안이 잡으러 와요. 그럼 어떻게 기도가 될까요? 그냥 무서워하면 쫄면 지는 거예요. 거기선 지혜도 없고 거기선 담대함도 없기 때문에 쫄면 져요. 근데 공안이 오면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치실 게 뭡니까? 기도하겠죠. 하나님 저들의 눈을 닫으셔서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시고 저들의 눈을 닫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소서. 아, 왜 그때 그런 기도 못했을까? 이걸 다 경험하고 나니까 그게 그 상황이 되니까 안 돼. 그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 막 살려주세요. 어떡합니까, 주님? 막 이렇게만 되지. 네, 하나님은 다 알고 응답하시더라. 그러니까 제가 제 인생에 손가락 깍지를 끼고 기도를 했는데 이게 빠지지 않는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건 그때요. 공안에 걸려서 150명의 지하교회 지도자들과 그들은 고문을 받았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4명은 갇혀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 불려가서 신문을 받을 때, 이 얼마나 간절히 깍지가 안 빠지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멋있는 기도는 못했어요. 기도가 내용이 안 나와요. 무슨 기도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 아가 나오처럼 주님은 이것도 들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세상의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23절까지의 말씀에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 왕의 눈이 보여요. 요거 바로 칠까요? 그래도 물어요. 그래도 많이 착해졌어요. 근데 치지 말라고 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돌려보내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는 거. 우리가 처음에 이 엘리야 기적에 처음에 나온 나아만의 장군 그 이야기에 나온 어린 소녀. 집안의 원수, 내 인생의 원수.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보니 그 나쁜 인간. 문둥병, 나병 걸렸다. 잘 됐다. 싸고지다. 주님 빨리 죽여 주시옵소서. 아니 천천히 죽여줄 때 고통을 길게 하여 죽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스토리일진데 이 아이가 이 나아만 장군에게 이 어린 소녀가 살 길을 내어줍니다. 독이 든 사과를 줘도 모자랄 텐데 암살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시도해도 모자랄 텐데 살 길을 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어떤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억만 죄인도요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가 많습니까? 여러분 상처가 많습니까?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죄인이 죽는 것을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우리 주변에 아우 저놈은 죽어야 돼. 그럴 놈은 없어요. 그건 우리의 눈이죠. 세상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은 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절에 이 돌려보내는 이 장면에서 저는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복수다. 오늘도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엘리사의 8번째 기적. 믿음이란 보는 게 달라지는 것이다. 어디까지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오늘도 그 믿음 안에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6장
어, 이 눈이 밝아야 몸이 밝다. 이게 돈과 연결되어 있는 얘기를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했는데 이거 하면 길어질 것 같아요. 성경이 마태복음 6장에 어, 22절을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앞뒤를 다 보세요. 왜 몸의 등불이 눈일까? 눈이 밝으면 몸이 밝고 눈이 어두면 몸이 어둡다.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돈과 하나님에 대한 얘기 있어요. 이런 거예요. 돈이 밝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두워져요. 하나님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내가 어두워져요. 근데 하나님이 내 삶에서 커지고 밝아지잖아요. 그럼 우리 모든 삶이 밝아져요. 이 말씀 붙들고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며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며 세상을 보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엘리사의 8가지의 기적을 그 말씀을 들고 새벽을 깨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